오늘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은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의 결과물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기쁜 날이며, 그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농공 감사일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 추석과 같은 의미를 가진 절기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장절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의 추수와 저장을 마치고 추수 감사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공급하심을 기념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각 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등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오늘날에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을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는 감사의 계절이며, 또한 우리에게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응답의 고백들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감사는 둘째치고 내가 겪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힘이 겨워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힘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없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삶에서 이 에베네셀을 고백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울림과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무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고백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사무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7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에 강조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을 세우면서 여기까지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엘이 왜 여기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까지라는 표현은 대부분 과거의 시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시간적 의미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기까지에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라고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 아드헨나는 장소와 시간의 종결을 의미하는 전치사 아드와 여기 내지는 지금을 의미하는 부사 헨나가 결합된 단어로, 즉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리적, 장소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장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사무엘은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한 에베네셀이 바로 숨겨진 장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베네셀은 총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4장 1절과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이 에베네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5장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을 사용하면서 여기까지라고 고백한 것은 엄청난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사용되고 있는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의 아픔, 상처, 고통, 절망이 담겨져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장소,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 장소,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처를 가진 장소가 바로 이 에베네셀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소로서의 에베네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진을 쳤죠? 에베네셀의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대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군사 4,000명가량이 죽게 되는 전쟁의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이외에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에베네셀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에베네셀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는 3만 명이 죽게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며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된 장소가 바로 이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패배를 겪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를 떠올리면 자신들의 남편이나 아버지나 그리고 자식들이 죽게 된 곳이며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숙탈당한 장소가 바로 이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떠나간 곳이 바로 이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탄식이 이 비느하스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견디기 힘들었으면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으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살 소망도 없다고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나라의 패배를 떠올리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숙취의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기억하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자신들의 수치와 절망과 상처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희망도 그리고 살아갈 소망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늘 불안감과 두려움에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는 에베네셀이 수치와 모멸과 패배를 떠올리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단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한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이런 나의 상황을 여기까지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수치와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의 에베네셀을 반드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다시 승리와 회복의 에베네셀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사무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재밌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진정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함께 읽은 2절과 3절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에 강조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3절에서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인가요?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요? 2절과 3절의 말씀의 문맥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혹시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 2절과 3절이 다른 문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바로 2절의 사모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서 사모하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이 나하는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사모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인가 하면 분명히 우리가 사무엘 4장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궤를 에벤에셀의 전쟁의 패배로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궤를 본인들이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을 언약궤가 돌아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 20년 동안 하나님의 그들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슬퍼하며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이 애타게 찾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도와줄 힘도 능력도 없는 죽어버린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은 그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궤에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당시를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했던 경험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함락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서 1차 패배를 했을 때에 그들이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이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에벤에셀에 도착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역시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므로 이제 여기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게 되고 언약궤가 빼앗긴 그 장소가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 신들에게 져버린
아무 능력도, 여기에선 아무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쓸모없는 괴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 능력 있는 신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방신들이었고 아스타롯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에서, 성경에서, 기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사무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권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는데 그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누가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그 말 한마디만 믿고 모두 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견딜 수 없었을까요? 심지어는 20년 전에 패배했던 에베네셀의 전쟁의 기억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으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똑같이 생각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하라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쉬지 말고라는 말이 이 하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말고라고 하라시를 사용하고 있고 모세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하면서 하라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나의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애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도 용서도 돌아감도 받아주는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 모습이 너무 죄인되어 하나님을 찾기도 부끄럽고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쉬지 말고 나를 위해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나의 기도에 간절히 응답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이런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나의 연약함도 받아주셨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한다면 사무엘처럼 그들을 하나님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모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무엘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